오늘 제목은 하차사. 네. 뭐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오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즘에 이제 어떤 단어들로 지금의 시대를 조금 요약해 본다면, 지금의 시대는 효율성과 가성비의 시대라고 생각해도 될 그런 세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말씀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효율성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쩌보면 고리타분하고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33장의 찬송가가, 제가 지금 이제 더학장교회를 개척하고 10월 달이 되면 만 8년이 지나는데 처음 불러봤습니다. 목사의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충성하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전까지 잘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목사님 무슨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냐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예로부터 충성스럽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스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민족이다. 스위스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작고 척박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오늘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9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한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인구인데요. 개인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하면 우리는 3만 7천 불, 여기는 12만 불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우리보다 높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어떤 나라에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스위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갈 때 꼭 빼놓지 않는 곳이 또 스위스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렇게 스위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재욱 집사님 스위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시계. 네. 최공관 집사님. 네. 또 다른 게 없으세요? 스위스에 좀 계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없으세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계좌. 스위스에 이제 유명한 것이 또 은행. 또 산맥이 하나 있죠. 무슨 산맥? 알프스 산맥이 스위스에 이렇게 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스위스 근위대입니다. 그 로마에 제가 가보니까 로마에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요. 베드로 대성당,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편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막 모자도 멋있게 쓰고 옷도 약간 불그스름한 옷을 입고 지키고 있는 병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탈리아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근위대였던 거죠.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물론 세계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왜 스위스 군대가 이 교황청을 지키고 있을까? 이 바티칸에서 교황청을 지키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스위스는 한 500년, 6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는 70% 이상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산지거나 물이거나 막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30%. 그러니까 주거 용지를 빼고 나면 지극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경 사회 속에서는 그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계 각국으로 용병으로 출병해서 그들의 가족을,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스위스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용병으로 목숨으로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루이 16세 호위병이 누구였냐 하면 물론 당연히 프랑스 군대가 루이 16세 호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예 부대 말고도 용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768명의 이 스위스 근위대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용병들이,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호위하는 그런 병사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혁명의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무기를 들고 왕궁을 향해 진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와 분노 앞에서 왕을 지켜야 할 군인들은, 특히 프랑스 정규군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외국의 용병들조차 무기를 다 버리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루이 16세 곁에 남아서 왕을 호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을 지킬 수 없고 폭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승산이 없다고 이 루이 16세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스위스 부대 근위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프랑스 군대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무기를 내려놓고 너희들의 고향 가족에게로 돌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폭도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스위스 부대에게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정식으로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도망쳐야 했는 게 맞고 왕이 허락까지 했으니까 명분도 충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병을 지휘하던 12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회의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루이 16세에게 우리의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내어놓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스위스 군대는 한 번 맺은 신의를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그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도 우리는 철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에 왕궁의 계단에서 복도에서 문 앞에서 혁명군과 처절한 항전을 벌였고 그날 스위스 용병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헌신과 충성심에 전 유럽이 충격을 받았고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높이 사서 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스위스 군대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킨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500년 전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교황청에 지키는 병사는 이탈리아 병사가 아니고 바로 스위스 병사 근위대였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은 단 한 장의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었고 신실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는 이런 시대에 이 스위스 용병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당신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그리스도는 알겠고 일꾼은 일하는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일꾼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거대한 이 로마 시대의 거대한 갤리선, 그러니까 노를 젓는 군함이죠. 그 군함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그냥 뭐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군함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 밑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면 배의 가장 밑바닥 창고는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곳에 있는 노 젓는 일꾼들은 바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있는 일꾼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북을 치며 박자를 맞추는 갑판장의 신호뿐이었습니다. 그 북소리에 맞춰서 묵묵히 노를 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일꾼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복음일 거고 이 복음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인을 말하는 거죠. 청지기의 특징이 뭐냐? 관리인의 특징이 뭐냐?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관리인은 관리하는 것이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죠. 그것을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대신해서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렇다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자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은 그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은 무엇이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요. 이 충성이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맡겼을 때 가정을 맡기셨고 직장을 맡기셨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그 임무는 무엇이냐? 이 단 하나뿐이죠.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신실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신의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충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이러면, 아니 목사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냐고 아마 저한테 삿대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작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조금 솔직해 보자고요. 스위스 용병들처럼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루이 16세 곁을 지켰던 프랑스의 군인들과 용병들이 있었고요. 스위스 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프랑스의 정규군도 아닌 것 같고 스위스의 근위대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돈 받고 용병으로 왔다가 총칼 다 내어 던지고 도망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묵묵하게 그 배 밑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깜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끝까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위스 군대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어지는 것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언약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스위스 용병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위기가 닥치자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프랑스 군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됨인데, 이 충성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의지로 치여짜고 오늘부터 내가 절대 도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우리의 의지는 며칠 가지 못해 또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의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 역시 3번이나 주님을 저 멀리 떨어져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인간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치는 반역자인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충성된 일꾼이셨고 바로 완벽한 청지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독한 충성심이 우리를 살려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닫고 가슴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들고 온전한 충성으로 나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억지로 치어짜는 고역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어떤 영광과 은혜의 어떤 상황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반응이 흘러나오는 것이 충성된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충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나고 전 재산을 바치고 이름도 빚도 없이 순교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범한 일상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됨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품어내며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교회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북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북소리를 향해서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 눈앞이 캄캄하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선장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노를 묵묵하게 저어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위스 용병들은 땅의 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탈리아 안에 있는 그 바티칸이라는 작은 나라, 그 교황청을 지키는 그 부대가 바로 스위스 부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 하나, 네가 나를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는 이 성령님의 질문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 포기하고 싶었던 그 관계, 내려놓고 싶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노를 젓고 계시죠. 그냥 북소리만 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노를 저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 바로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직장을,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화려한 성공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내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서 나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손까지 하나님의 큰 복을,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내는 것이 뭐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묵묵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뭐지?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지만 되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충성된 일꾼입니다.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꼭 성공하는 프로젝트만 이끌어야지 충성된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아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우리는 남고 싶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견뎌내는 부모가 바로 충성된 일꾼이고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